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봅니다. 40절에서 48절이고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맞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계속 맞는다 막 이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인생의 경점과도 같은 짧은 인생의 그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짧은 인생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환경과 시간 속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어떤 삶의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작은 소망과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그 극동 지방에서 특히 자라는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이름도 모소 대나무예요. 모소 대나무. 모소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한 28m까지도 자랄 수 있고요. 지름이 20cm가 넘게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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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네. 처음에 씨앗을 주고 그 다음에 매일 물을 줍니다. 정성스럽게 찾아가요. 가꿉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4년 동안 30cm만 자랍니다. 4년 동안 30cm. 4년입니다. 4주도 4개월도 아니라 4년 동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눈에 띄는 성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라지 않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4년 동안 그 모소 대나무는 위로 솟지 않고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수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온 힘을 쏟아 굳건히 자리를 잡는데 4년을 씁니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리는데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5년째가 돼요. 딱 5년째가 되면 day 1부터 하루에 갑자기 30cm,
많게는 1m씩 자랍니다. 유튜브 영상 가셔서 모소 대나무 한번 쳐보시면 그 타임 랩스 해가지고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그냥 쑥 자라는 영상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갑자기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매일 30cm에서 1m까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6주 만에 평균 15m에 달하는 키를 갖춘 대나무가 되고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이렇게 자란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던 기간 때문에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크나무, 가구로 많이 쓰는 오크나무보다 더 단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요. 그 뿌리가 땅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려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모소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런던 한인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눈에 띄는 결과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내 인생의 4년의 시간에도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교회의 4년의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약 우리 눈에 보이게 일하셨다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겁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지. 겁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니까 교회가 팍팍팍 달라지지. 겁봐.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녀가 금방금방 애가 막 변화되고 사춘기도 없이 지나가고 이러지.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주인이 됩니다.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다가 속된 말이지만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웬만한 건 다 참으시는데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거 잘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거는 안 좋아하세요. 교만한 거, 자만한 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합니다. 너무 쉽게 자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쉽게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내 노력으로 했다고 착각할까봐. 그래서 누군가에겐 4년, 누군가에겐 40년이라는 시간을 두셔서 천천히 자라고 변화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뱉었던 그 수없이 많은 허망했던 말들이 안개처럼 다 사라질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조차 우리의 깊은 영혼의 어둠과 절망과 광야 생활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깊게 뿌리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게 하세요. 오직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세요. 해변에 쓰여진 글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나의 이름, 당신의 이름, 심지어 우리 교회의 이름조차 다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오직 한 이름, 오늘 성가대가 너무 고백했던 오직 한 이름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느려도, 더디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하여라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를 겁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으신다라는 신뢰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믿어.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내가 너에게 찾아와도 너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널 믿어. 너 믿고 나 길 떠났다 갔다 올게. 신뢰예요. 신뢰. 주님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셨을 때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당신이 나의 구주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전과 다른 신앙의 여정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부르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그게 있어요. 그게 누군가는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있어요. 그게. 그걸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오아시스가 어디 있나 헤매지만 오아시스는 말 그대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십니다. 오아시스가 쉽게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 너는 나를 여전히 신뢰하느냐? 날이 맑을 때, 해가 비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나를 믿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거는 특별하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 아무리 성격이 모나고 못난 사람도 그렇게 좋은 날에는 주님 찬양하면서 주와 함께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날이 어두울 때, 광야가 찾아왔을 때, 헤매어도 오아시스가 안 보일 때, 열심히 기도했지만 뭔가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편 기자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때도 내가 너희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 하세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좀 야속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좀 서두르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서두르질 않으시네요. 준비되길 기다리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고 준비되기를 기다리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요, 종들에게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사람들을 맡기고 갔어요. 맡기고 갔다라는 것은 신뢰했다, 믿었다, 그래서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와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42절에 그 기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 그 삶이 바로 준비된 삶이다 이거죠. 주인의 뜻을 알고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여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삶, 준비된 삶. 예수님께서는 그런 청지기에게, 신실한 청지기에게 하늘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 다른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종은 속으로 딴 생각을 품어요.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는 주인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준비하기를 멈춥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탕진합니다.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이 종은 다른 종들을 괴롭혀요. 못살게 굴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도 타인의 삶도 허망하게 낭비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더디오리라라는 그 단어를 그 종의 입술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더디오리라. 근데 이 더디오리라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더디온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는 늦게 온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늦게 온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정의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일찍 온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더디 온다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의 핵심은 늦는다, 빠르다가 아니라 뭐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주인은 종들이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예상보다 일찍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늦게 오실지 빨리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나의 종말은, 내 인생의 끝은 조만간 온다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젊으신 분들은 잘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한 50년쯤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60년. 기대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100년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나의 마지막 때가 올 거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10대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0대 때에는 인생의 속도가 10km로 늦게 가요. 아주 빨리 대학생 되고 싶은데, 빨리 커서 엄마 아빠 잔소리 덜 듣고 엄마 아빠로부터 해방돼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중고등학생 시절이 긴가, 막 이렇게. 근데 40대가 되면 갑자기 속도가 40km가 되고요, 60대가 되면 속도가 60km가 되고요, 80대가 되면 속도가 80km로 휙휙 지나가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우리 느낌이 아니라 그 뇌과학자들이 어떤 용어를 갖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뇌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대요. 빠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날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냥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에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라예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저녁 준비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26년쯤 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그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종처럼 허망하게 삶을 낭비하며 살지, 아니면 때를 따라 말씀과 성령의 양식을 내가 받으며 나누어주며 살지로 삶은 판가름 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현실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방점을 찍으세요. 46절.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준비하라고. 지금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1세기경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 2세기경에 쓰여진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읽던 그 윤리책 혹은 도덕책 같은 게 있었어요. 디다케라고 불러요. 디다케에 보면 16장에 이런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허리띠는 풀어지지 않게 하여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삶의 태도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인생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다라는 인생이 있어요. 이 작은 차이가 처음에는 작지만 1년, 5년, 10년, 30년, 40년 쌓이면요, 결코 둘이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집니다. 선택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 오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준비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떤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려움 속에 살아라, 긴장 속에 살아라, 걱정 속에 살아라, 염려 속에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준비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을 충만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에게 주어진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준 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처럼 자라나고 그 말씀의 한상 위에 둘러서 말씀을 먹으며 서로 연결되어 가는 공동체.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 예배를 이렇게 오시겠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저는요, 오늘 누가복음이 141번째 시간이에요. 주보에 그거 숫자 잘 안 보실 거예요. 보시는 분 없죠. 141번째. 제가 이 교회 와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가복음만 주일 설교했어요. 141번째. 근데 아직도 12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참 길기도 하다. 어느 세월에 이걸 마치시려고 하시나. 다른 성경도 묵상하고 싶은데 불평할지도 몰라요. 저는 누가복음 141, 142, 143 써내려가는데 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을 거기에 담은 겁니다. 그걸 눈치채시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사람의 말로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다. 목사의 말로, 장로의 말로, 권사의 말로, 힘 있는 사람의 말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누가복음 숫자가 쌓여질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시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빨리 그렇게 바꾸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얻으실 거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교제, 구역, 중식, 교육부서, 선교, 전도, 제자 양육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목사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을까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나는 이 교회에 지금 왜 앉아있나? 늘 우리는 저는 지금 왜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하고 있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계속해서 내 마음이 다른 말, 여러 사람의 말들과 세상의 풍조와 유혹과 핍박과 수많은 것들에 휩쓸리는 나의 영혼을, 그 영혼의 허리띠를 꽉 다시 붙잡아 매고 조여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것,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는 것, 나의 모든 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남는 그런 교회, 그런 삶,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숫자가 옆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런던 아닌 교회 교우들이. 주님이 남기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남겨주셨어요. 성령님의 권세 아래 깊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말씀의 뿌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힘줄을 주고 생기를 주게 하는 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은 또한 소멸하는 불이어서 consuming fire여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삿된 욕망과 거짓과 욕심과 탐욕들을 다 태우시는 그런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 주님 저 이거 못해요. 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걸어가야지. 힘내라 하면서 힘을 북돋는 그 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산을, 언덕을 넘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권능도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만 할 뿐이죠. 이것, 여기에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 성령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다 맡긴 거예요. 은혜의 증거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압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값이 없다라는 것은 값이 싸다라는 게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고 우리가 남은 피 한 방울조차 그분 앞에 다 바친다고 하여도 나를 향한 십자가의 보혈의 한 방울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값 없이. 은혜는요, 값이 없지만 값싸진 않습니다. 은혜는 값비싸지만 값 없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하면 신뢰를 받은 사람은 그 신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그때가 안 됐지만 자녀가 어느 날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아빠, 엄마, 나 한번 자동차 키를 맡겨요. 자동차 키는 작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키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나의 아들을 향한, 나의 딸을 향한 부모로서의 신뢰가 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을 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 갖고 우리가 아이고 신난다, 내 마음대로 다니고 여기 받고 저기 바꾸면서 내가 막 운전해야지라가 아니라 신뢰, 그 무게, 은혜의 무게, 그걸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냐. 혹시 주님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많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주님 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 괜찮아요. 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죽기 바로 하루 전에쯤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놓고 사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시지 않을 거라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적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적은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높은 언덕 끝자락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대서양 혹은 태평양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수평성 너머에서 아주 두꺼운 검은 구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번개도 치네요. 그게 점점점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 폭풍의 언덕으로. 큰일 났다. 나 뽑혀 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뿌리 내리시렵니까? 죄송하지만 이미 too late. 늦었습니다. 뿌리는요, 바다가 잔잔할 때, 평안할 때, 근심도 걱정도 없을 때, 그나마 햇살이 내리칠 때,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때 뿌리 내려 준비해야지 인생에 언젠가 반드시 닥칠 폭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햇살이 따뜻할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뿌리를,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소대나무처럼 4년 동안 고작 30cm만 자라는 것 같아도 땅속에 수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지금 이 시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뭐죠? 런던 한인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화면에 준비했는데 여러분 뭐로 암송하라고 안 올리신 것 같아요. 런던 한인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모든 목적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실 때 저 문 현관에 붙어있는 Only Jesus라는 글자 한번 쳐다보고 가십시오. Only Jesus. 복음이면 충분한, 복음이 예수니까 Only Jesus.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준비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이름과 그 말씀의 한 상에 둘러앉아 마음을 엮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울고 말씀으로 웃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그런 삶, 그런 공동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자라고 있습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밤일 수도, 내년일 수도, 2030년일 수도, 40년, 50년일 수도 모릅니다. 나 개인의 종말은 임박했습니다. 임박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수십 년 밤의 한 경점입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십시다. 주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여기서 지지고 볶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에요. 이게 전부라서 막 사람과 싸우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개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쏟지 말고 말씀과 성령에게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요,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요, 부부 사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안 믿으시네? 부부가 사이가 좋으려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실망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당신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진심을 진짜예요. 사랑만 하지만 바라보면 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타인의 말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인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앞에 나아갈 때 세상과 나는, 심지어 우리 모두가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뚝 서서 그분의 이름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부를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뿌리 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신실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받은 자로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그날 주님 오셔서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김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